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확실하고 진실되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변호를 하면서 너희가 받은 복음 또 내가 전한 복음은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열심히 변호하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복음을 제출한 것과 할례를 받지 않게 한 이유를 진술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함을 강변하기 위해서 바울은 동행자는 바나바와 디도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바나바는 유대인으로서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이방인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으로 바울로 총애를 받는 동역자였습니다. 이들과 함께 바울은 계시를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여기 계시라는 말은요, 이는 계시 또는 진실의 폭로, 드러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복음 진리에 대한 문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파한 복음을 당시 어떤 공적인 종교적 단체에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명한 자들 곧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에게 사적으로 제출해서 확인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곧 내가 왜 사적으로 그 유명한 사도들에게만 전달을 했는가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한 것이나
앞으로 전할 것이 유명한 자들의 반대로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다라고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인식하여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은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은밀히 들어와서 진리 안에서 누리는 교회들의 자유를 빼앗고 자기들의 종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율법적인 의식에 따른 할례에 순응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만일 바울이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을 경우에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이를 근거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여야 율법의 종로로도 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달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율법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율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게 되면 이제 결국 율법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어져 버려요. 의무가 없고 자유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져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주어서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이 이제 만약에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면 결국 봐라 바울도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얽매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가 가지고 있냐면 너희들보다는 내가 뭘 가지고 있다. 할례도 행했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바울이 뭐냐 말이야.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이 계실 때 뭐 했고 그가 그냥 이상한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자꾸만 얘기하면서 바울로 하여금 자꾸만 이제 사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갈라디아 이방 교회가 세워진 곳에 이들이 가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종으로 삼는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결국에 이 강단에서 지도자가 율법을 강요하게 되고 율법을 성도들에게 지워지게 되면요. 자유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할 때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이것이 뭐 제사 음식이냐 아니냐고 물어봐야 되고 또 뭘 하고 뭐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같은 거 우리 지금 먹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못하면
뭐 이런 저런 거 뭐 쪽발이 있는 거냐, 뭐 되새김이 하는 것이냐, 뭐 비닐이 있는 생선이냐, 없는 생선이냐 등등. 또 뭐 말을 한마디 뭐 어디 나갔다 와서 손을 씻었냐 안 씻었느냐,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면 결국에 어떤 결과가 오냐면, 그게 이제 왜 무섭느냐면, 율법을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너 그렇게 하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걸 반문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근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거기에서 다 뭐 그냥 율법의 요구를 누가 들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니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다 갚았으니까. 그런데 자꾸 그걸 다시 율법에 이렇게 매이게 되면, 율법의 종이 되면 결국 내 의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강요하는 사람들의 종이. 예수님이 종이 되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면 누구한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감사의 영광 돌리는 것보다 그 율법의 종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까워. 그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의 종을 삼으려고? 자기들의 종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강단에서 예를 들어서 이 지도자가 율법을 성도들에게 강요하게 되면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경대로 하면 지도자의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찬송 돌리고 주님에게, 여기서 강단에서 전하는 교사는 몽학선생이에요. 성도들을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불과한데, 결국에 자기가 성도들로 하여금 다 영광을 도식해버리면 결국 여기서 전달하는 사람이 왜 그거 아니었냐라고 책망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여러분들, 이 사람이요, 뭐 이렇게 알고 나면 절대로 안 그런다라고 하지만, 이게 말입니다. 안 그래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이 복음에 대한 그 진실을 계속해서 전달받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그러니까 쇠뇌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그 말이에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때문에 내가 할례를 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가 온데 항상 있게 하며, 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진리로 너희들에게 뭐가 있어? 항상 있게 하려야 된다. 복음 안에 있어야만 기쁨과 즐거움이 희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쁨, 감사가 넘치지. 근데 복음에 있지 아니하면, 율법에 매이게 되면 항상 어떻게 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왜? 허락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늘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려고 디도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제출한 것과 할례를 받지 않게 한 이유를 진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례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모든 것이 뭘 드러내려고?
복음을 드러내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게 하려고. 그러면서 6절에서 10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과 교제의 약속을 했다라고 진술합니다. 6절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받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10절까지. 이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유명한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해 준 것이 없고, 여기 의무라는 말은요, 의무 또는 외적 환경, 외적 조건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명하다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이 바울 자신의 사도직과 관계가 없으며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자신에게 가르친 적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 사도로 삼으시는 이가 아니라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받았으나 바울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외적인 조건과 무관하게 바울 자신을 불러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외적인 것을 만약에 한다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유명하다는 그 사도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만난 그 예수로 인하여 자기가 사도가 됐고 그 사도로서 베드로에게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을 불러주신 예수님이 누구도 불렀다. 바울 자신도 불러서 지금 사도로 삼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정말 바울로서는 지금까지 그가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너희들 잘못됐으니까 무엇도 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니 가르치는데 거기에 그냥 갈라디아 교인들이 홀랑거리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넘어가서 그들의 말에 잘 순종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복음의 확실성,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무를 취한다 안 취한다? 안 취한다. 내가 비록 핍박하던 자였지만 나를 불러서 뭘로 삼으셨다? 사도로 삼아주셨다. 이게 바울의 지금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외적인 조건과 무관하게 바울 자신을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유명한 이들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할례자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바울 자신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 그를 유명한 아들과 같이 각자가 직접 사도직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는 종교적인 어떤 단체나 제도에 의해서 직임과 함께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군옥교회에 나와서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또 여기에 등록하고 이렇게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창세전에 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셔서 어디로? 지금 군옥교회로 또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게 해서 믿게 한다 안 믿게 한다?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종교적 단체에 의해서 구원을 얻어주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지금 사도로 바울을 누가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로 부르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불렀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알아지게 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다? 지금 앞에서 바울이 얘기했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의 뭘 인하여? 자유함을 인하여. 그거 뺏어가게 하려고, 뺏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자유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논리가 오늘 이방인에게 있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 신약교회의 교회가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정말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렇게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지금 신약교회에서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둥같이 여긴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실을 의증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했다는 것은 동일한 복음 진리를 전파한다는 사도로서 그 사역하는 지역이나 대상이 다를 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영적인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바울과 바나바가 유명한 사도들과 다름이 없이 대등하지만 하나 다른 점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열심히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 그 뭡니까 베드로 사도들을 만나러 갈 때는 이방 교회에서 연보를 걷어 가지고 그들을 도와줄 때 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거기에 힘써서, 그게 사도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바울과 그 기둥 같은 사도들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기둥 같은 사도들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연부를 부탁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교회에서 연부를 걷어서 예루살렘에 보내고, 그것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4절에 게바의 유대적인 유식 행위에 대해 면책한 사실을 진술합니다.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의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게바인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 면전에서 책망한 사실을 공개를 합니다. 이는 바울이 베드로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사도권에 대한 우월성을 배제하고 바울 자신의 사도권이나 다름없이 대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을 막 지켜 세우고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래버리니까 지금 이 사도는 바울은 그들도 실수하는 그 실수한 그것을 내가 책망했다. 그러니 내가 전하는 복음이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어? 그러면서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의식에 유혹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은 베드로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곧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하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때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할례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두려워 물러감으로 남은 유대인들은 물론 바나바까지 이방인과 함께 먹지 않는 척하는 유적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진리를 따라 바로 행동하지 아니함을 바울이 보고 모든 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질책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베드로를 질책한 사실을 공개하는 거죠. 그게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해 구속받은 성도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들이므로 모세 율법에 따른 유대인처럼 살 수도 없거니와 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저주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자기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고 있으면서도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게 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실수는 바울의 면책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이러한 면책 사실을 바울이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공개한 것은 베드로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행위를 경계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심을 게바의 유대적인 의식 행위에 대해
면책한 사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심을 사람에게 나지 아니함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전달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직접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달해 준 거니까 너희들이 의심해라 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고 그것만 진리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이때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적 삶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정말 얼마나 강했는가를 가히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사도들까지라도 그들이 오니까 안 한 척, 안 먹은 척 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너희들 율법 지키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까? 그러면 잘못하면요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면 개신교 우리 이방 교인들은 율법을 안 배워야 되느냐 몰라도 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율법을 세워야 율법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죄인인 줄 알지요. 죄인인 줄 알고 이 죄에서 해방받는 길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마음이 가지게 되면 예수님과는 멀어진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희열이 없어져요. 왜? 그걸 행해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나는 어디 가야 할 사람이야? 지옥 가야 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율법에 매이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내가 전한 복음이 틀림이 없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라. 오늘 우리 군옥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도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이 주는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요하는 또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도 듣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복음이 차지하고 복음으로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